돌아보니 부끄러운 일들이 많아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다시 기회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대천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일에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기초를 더욱 다지는 일에 헌신을 드렸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이라 운동하는 사람이라 또 예술하는 사람이라 실력이 향상되는 것 같아가 제자리 걸음하는 사람들을 보면 기초를 잘 닦지 못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공부를 포기한 사람, 기초를 따라잡지 못해서 포기하고 또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기초가 건물의 크기를 결정하고 모양을 결정하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험이 들었다,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도 따져보면 기초를 제대로 닦지 못해서 생긴 어려움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족적인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또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한다고 한다면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가? 신앙의 기초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시 잘못 생각해서 신앙생활 기초를 활동이나 모임이나 봉사에 두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직분에 두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기초는 예수님이시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 때문에 모인 신앙 공동체의 이름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오늘도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신앙을 고백하셨는데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베드로 사도께서 오순절날 설교하는 긴 말씀 14절부터 36절까지이고 그 가운데 36절 말씀이 설교의 결론이십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결론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14절부터 길게 설명하셨고 우리가 꼭 확실하게 알고 믿고 따라야 할 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될 때에 우리는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고 또 신앙생활에 체험이 따르게 되어지고 또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서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열매를 생산하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서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고 제가 오늘 말씀 절하려고 하는 건 미리 원고를 드렸고 이렇게 소책자에 기록해 드렸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주장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하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에베소서 1장 19절에 하나님이 능력의 역사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이 세상만 아니라 다음 세상의 수도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으신 이름 주권자가 되십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고 하시는 말씀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상에 오신 구세주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연고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도움이 우리에게 공급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생명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신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해석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대답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세상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태어나고 또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마다 누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인지 누가 나에게 생명을 줄 것인지 그래서 찾고 찾다가 이분이 생명을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분을 영웅으로 위인으로 성자로 종교도주자로 모셨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로 역사했지만 그분들 가운데 한 분도 그리스도와 주가 되실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분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왜 죽음이 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자라고 말하던 그분들까지 돌아가신 것은 그분들도 죄인이었다 하는 것을 증명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분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렇게 우리에게서 존경받았던 그분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죽음 앞에서의 무력을 드러낸 것입니다. 자기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분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줄 수가 있겠습니까? 온 우주를 지배하시고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고 하는 고백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어야 하겠고 우리 믿음의 기초가 이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인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터전 위에 교회 공동체를 건설하고 함께 주를 섬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함께 다시 예배하는 온 성도님들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무엇을 보고 믿으란 말입니까? 믿을 만한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속에 질문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냥 무턱대고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36절에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결론을 말씀하시면서 앞부분에 이런 증거가 있습니다 하고 세 가지 증거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증거가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다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기독교 가장 훌륭한 종교라고 모든 사람들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미신적인 요소가 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가?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수가 있는가? 이런 일들로
종교적인 교훈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이 일의 정인입니다. 성경은 신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격한 사람들의 정언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재판, 법정에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목격자의 정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이나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자기 속에 의문이 개식된다 할지라도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부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생각을 깨뜨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책이요, 성경은 목격자들의 증언을 담은 책이며,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로 가장 중요한 것이 죽음 앞에 겁을 내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온전한 새 사람이 되어서 그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증거했고, 그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이 목격자들의 증언이 오늘까지 계승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3가지, 성경을 보십시오, 교회를 보십시오, 목격자들의 증거를 들으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죄가 없으시다 하는 것의 증거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구세주가 되시는 증거입니다. 이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증거 한 가지만도 분명한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과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도 보시면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하고 16절부터 21절에 말씀하시고, 25절에 다윗이 미리 말한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완성되었습니다. 34절에도 다윗이 미리 말씀한 예수님의 성천이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또 추앙하는 분들, 살다 보니 다른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게 되어지고, 그분이 훌륭하다, 추종자가 많아져서 그분들이 지도자가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시기 전부터 오실 것과 사실 것과 그의 마지막에 이루어질 것들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의 1.1획도 변함이 없이 예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퍼즐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조각조각 하나를 맞추고 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수천 년의 세월 동안 40여 명의 예언자를 통하여서 시대가 다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그 예언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주와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자를 통하여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될 것이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미가라고 하는 선자를 통해서 그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을 우리에게 다 예언하셨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5절부터 28절까지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의 예언과 29절부터 31절까지 예수님의 성천이 예언된 10편의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되었도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인이나 위인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인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 증거를 말씀하신 다음에 또 우리에게 세 번째 증거를 말씀하십니다. 그 증거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우리에게 33절 말씀처럼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증거 세 번째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사람들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들의 명절에 사람들이 모였었습니다. 왜 모였는가라고 하면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번도 배우지도 듣지도 못한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그들은 사람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기적을 베풀고 그러니 장터에 어떤 장사꾼이 사람을 불러 모을 때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이 신비한 광경을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모였고 그 모인 사람들 앞에 지금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들은 신기한 일들을 보고 감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배우지도 않았던 외국어를 구사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당신들이 감탄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신을 사람의 마음속에 부어주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모자람이 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선택한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 결심하고 또 결심한 것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결심과 노력을 반복하여 자기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습니까? 물론 개선되긴 했겠지만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를 구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우리가 반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수양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을 사람의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하고 자기 마음의 생각과 소원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 분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종교인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증거가 분명하다. 첫 번째 부활의 정, 두 번째 예언과 예언의 성취, 세 번째 하나님의 신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몸 안에 들어오시게 하셨다. 이 세 가지 증거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 오후 시간에 어떻게 하면 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대부분 이미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믿는 성도들이 모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 본을 보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에 대하여 기대감을 갖고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할 텐데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적어도 다음 두 가지 삶을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첫째는 자유스럽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가장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죄의식입니다. 가책입니다. 양심의 고통입니다. 우리가 못 먹어도 그리고 어려워도 견디어낼 수 있는데 양심이 자기를 괴롭히면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실수한 것들. 그런데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를 모신 성도들이 드리는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값을 예수님이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자유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두려움 가운데 삽니다. 세상에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인과응보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죄에 해당하는 보응을 받아야 된다고 자기 양심이 자기를 꾸짖고 있기 때문에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것처럼 내가 지은 죄가 많은데 복을 받으면 안 되지 뭐 이러면서 죄책감,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받아야 될 벌을 다 받으셨고 내가 받아야 될 보응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님들 과거의 문제 때문에 또 자신의 보잘함 때문에 두려움이나 공포를 느끼지 않고 자유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운명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은혜와 복이 있을 따름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안식하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머리카락 모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한 마리도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안식하면서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십시다. 보시면 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누가 높은 사람이 없는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는가, 이 사람이 나를 좀 후원해 주면 쉬울 텐데, 편할 텐데, 어려움을 극복할 텐데 이런 마음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사람들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고 싶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도님들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최선의 것을 주신다. 능력이 모자라는 부모는 차선의 길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시다. 이 생명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셔서 자유하시고 안식을 누리시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